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언제 울며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네.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언제 울며 부르짖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고플 때, 그렇죠? 두 번째는 네, 맞습니다. 응가했을 때. 네. 아주 단순합니다. 갓난아이는 이렇게 배고프거나 응가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밥 주세요. 저 쌌어요. 치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크면은 이제 이유가 좀 더 다양해집니다. 어린아이가 울며 부르짖을 때는 다쳤을 때,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리고 어디 가서 놀고 싶을 때, 특히 뭐 요즘에는 휴대폰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악을 쓰고 때를 씁니다. 성인이 되면 더 다양해지겠죠. 참 억울했을 때,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울부짖습니다. 사업이나 연애에 실패했을 때, 그죠? 어렵게 가진 아이가 유산되었을 때, 이유를 모르는 정말 알 수 없는 난치병에 걸렸을 때, 알 수 없는 암에 선고되었을 때, 사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정말 울며 울부짖을 때가 이런 이유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제목도 나는 부르짖고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정했는데 이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어요. 선지자인데 왜 옥에 갇혀 있을까요? 때는 이렇습니다. 유다 왕 시스기야 10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때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대와는 반대로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멸망하는데요. 그리고 왕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것이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선지자가. 근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는데 너희는 질 거야. 패망할 거야. 그리고 왕도 잡혀간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시드기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화가 심이 났겠죠. 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대들에 체포해서 같이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유다 왕도 포로가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이죠. 어떤 죄악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들을 믿으며 쫓아갔어요. 그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죄악과 멸망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영원한 평안을 약속해 주겠다고 오늘 말씀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기입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한테 부르짖으라는 거죠?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우리가 보통 부르짖을 때 한숨 섞인 이렇게도 허공에다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르짖음의 대상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게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르짖다, 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생각을 하시죠? 우리도 오늘 주여 외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언어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카라라는 부르짖다네, 부르고 또 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소리만 크게 외쳐서 그 부르짖는 행위만은 아니라는 거죠. 중대한 사안을 선포하거나 호소하는 행위, 매우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카라입니다. 시편 77편 1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라.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모양의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막 지금 내 자녀가 어렸을 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이런 사고들이 있었지 떠오르시죠? 네.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녀가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울면서 비명을 질렀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소리 나는 방향으로 손살같이 달려가겠죠. 내 자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을 판단해야겠죠. 그냥 단순히 넘어져서 울은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라. 그런데 많이 더 다쳤어요. 이거는 더 심각하게 더 많이 상처가 입어서 수술을 해야 절동져요. 그러면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그 다음에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수술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비도 완납해야 되고, 또 밥을 잘 먹여서 병원에서 단 약을 잘 먹여가지고 재우기까지. 그렇게 해야지 애가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하는 역할이겠죠. 저희 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 작은 둘째 아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넘어지고 다쳐도 잘 울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에게는 유독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위를 지켜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프거나 많이 다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부모가 걱정할까봐 지금도 말을 잘 하진 않는데, 한번 아프다면 열이 펄펄 나고 엄청난 또 상처를 입고 엄살을 피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아파도 상처 입어도 기도하지 않는 자녀인데 오늘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해요. 무슨 일이 난 거죠. 분명히 무슨 일이 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섬세하게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 행위는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세는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부르짖기의 첫 번째 말씀, 두 손 들고 부르짖기입니다. 두 손을 든다는 건 뭐죠? 항복이죠. 항복.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못해요.
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항복은 내 주인 되신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상황을 다 올려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가 해결하려고만 바둥바둥 거린다면 그 상황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만 부르짖고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그쵸?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 그냥 부르짖다 끝났어. 그러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들을 때까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끝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일의 시작부터 중간 과정, 일의 완성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완성하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편 6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내가 누구죠?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앞에서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미처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비통하고 좌절하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절망하고 비통해하면서 좌절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적용할 점을 한번 찾았는데요. 평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체크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아주 안 좋은 습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화로울 때는 잘 구하지 않아요. 자,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필수입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내비게이션 잘 켜죠. 그 안내에 따라 잘 가면 편안하게 잘 도착을 합니다.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켜놨어도 우리가 수시로 계기판을 봐야 돼요. 내가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지 이정표를 확인해야 되고, 뭐가 튀어나오지 않는지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죠. 그죠? 계속 체크해 가면서 전방을 주시해야 돼요. 그렇게 운전하고 계시죠? 네. 무사고 운전자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더욱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겠죠. 이 카메라가 많은 덕분에 담당자는 참 바쁘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이 긴 여정에 신앙의 계기판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수많은 갈림길과 위기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있죠.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정비하고 운행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큐티로 신앙의 계기판을 계속해서 체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성경으로 매일 큐티하고 또 주일에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이 내 신앙을 체크하는, 내 계기판을 점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CCTV는 오늘도 촬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하반절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크고 은밀한 일.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이렇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 안에 감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품으신 뜻과 성취하실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맡기기.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일이시죠.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그분이 어떻게 일을 행하십니까? 나는 심판하시는 여호와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4절 5절 말씀인데 아까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대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으나, 이게 가옥을 팔고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전쟁을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전쟁을 준비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잘 동원했어요. 그렇지만 패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망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한 유다에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떠난다면 곧 재앙을 불러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취하시는 여호와세요. 취하시는 여호와. 6절에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지금까지는 너희를 심판했다는 거죠. 심판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는 거죠. 네.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신다. 내가 이 성읍을 의인화했죠. 성읍을 의인화했어요. 이 성읍은 누구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내가 고쳐 낫게 하겠다. 7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처음과 같이 세울 거라는 거예요. 처음과 같이. 어떤 처음이죠? 어떤 처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해방했던 그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최대의 걸림돌인 죄, 회복의 걸림돌이 이 걸림돌인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9절 말씀에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이 범죄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졌대. 여호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그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승리함으로. 그런가요? 이제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여호와시오. 그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징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에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파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고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하신 후에 점검같이 나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겠다. 믿는 자들 앞에서 그리고 9절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한번 적용점을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 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나요? 아니죠.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어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백성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야.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뿐이지 지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의 주장대로 끝까지 우리는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서 친애굽 정책을 펴서 바벨론하고 끝까지 대항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끝까지 대항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죠? 나라가 패망했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은 어떻게 해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제는 망하니 바벨론에 항복해라!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게 에레미야에게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이스라엘 온 백성.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지.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녀를 망하게 하겠어? 내 사업을 이번에 망하게 하겠냐고. 내가 이번에 아프게 하겠냐고. 나를 다치게 하겠냐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죄악에 빠졌을 때, 너희가 잘못했을 때,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본인의 뜻대로 추진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받아들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부르짖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께 부르짖기. 두 손 들고 부르짖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는 심판 징계하시지만 곧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해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어.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 이렇게 간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되고 나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간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의 몽에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징계와 연단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이 고난을 만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어려움은, 그 고난은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간곡한 외침이 지금 들리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버렸잖아. 세상이 좋다고 더 떠나갔잖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산과 바다로 놀러 갔잖아. 너희가 스스로 잘못해서 자초한 죄악이니 이 벌을 달게 받아라. 하나님이 징계를 달게 받아라. 그리고 잘 견뎌라. 잘 견디고 있어라. 그 기간이 70년일지라도 더 오래 걸릴지라도 견디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 징계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있으면 회복의 은총이 있을 거라. 반드시 회복의 은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7년? 14년? 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짧습니다. 70년 너무나 짧아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벌을 받으라. 예레미야가 지금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참된 인생이 시작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